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서 끝까지 경건의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식구들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안미애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들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슬픈 것도 있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과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안에서 마음과 귀와 눈이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상은 목자 잃은 양이 밤을 만난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지쳐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꼭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바른 성경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세요. 동력하시는 우리 사모님께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잠시 연기되어 준비되고 있는 코스테 사역도 철저히 저희와 인간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오늘로 지난주에 이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일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감사한 것은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00m 장애물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학교 대표 선수가 6학년에 있었는데, 또 그 6학년 같은 반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체력이 약한, 좀 병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키도 작고, 그런 아이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팀하고 이렇게 같이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뭐 해보나 마나겠죠. 근데 이 게임이 참 재밌는 것은 한두 개 장애물을 건너뛴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탁자가 하나 있고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고 거기에 쪽지를 놨는데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손을 대지 말고 입으로 그 쪽지를 물어서 읽고 미션대로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장애물 2개를 넘는 동안에 그 육상 선수는 제일 앞장서 갔고, 그리고 병약한 그 학생은 이제 상당히 뒤처졌죠. 근데 이제 미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열어봤더니 이 100m 육상 선수 그 친구에게는 할머니와 함께 뛰어라,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열어본 다음에 이제 뛰려고 하는데 그때 이 병약한 학생이 와서 역시 입으로 물어서 그 미션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하고 뛰어라,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할머니를 찾고 체육 선생님을 찾아서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육상 선수는 할머니하고 뛰려니 잘 뛰어지지가 않고, 병약한 학생은 체육 선생님하고 뛰는데 자기가 약하니까 안타까워서 체육 선생님이 자기 등에다 업고 그리고 뛰었습니다. 누가 1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체육 선생님이 업고 뛴 그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비록 약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잘 아시죠? 이분들의 문제는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전쟁에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약한 적과 싸워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2세대, 2.5세대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18에서 20살 정도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학교 선지자보다 2달 늦게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왜 유명해졌냐면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면서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스가랴서는 가장 메시아적,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계시적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 중에 특별히 환상이 나오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의미도 상당히 깊습니다. 어쨌든 이 스가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시대에 2.5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게 되고, 오늘 스가랴서는 특별히 8가지 그 환상 중에서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3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또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행복할 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놓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아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병들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부역에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집안이 무슨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되면 그때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시편 137편 1절에 가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후회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늘 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만 가면 다시 옛날의 그 부귀영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성했던 그런 나라를 상상하면서 예루살렘이 언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것만 꿈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유학만 가면, 이번 시험만 잘 치르면, 합격만 한다면, 입학만 한다면, 졸업 논문을 잘 쓰기만 하면, 혹은 또 학위를 받기만 한다면, 내가 저 여자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만 한다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꿈과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만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알레스 노드로, 알레스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종교적으로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사마리아가 방해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곽이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면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게 중단이 된 상태예요. 절망 중에서 희망을 안고 왔는데 그 희망을 품었던 거기가 더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절망 중에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7절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른 성경하고 조금 시작이 다릅니다. 3대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계시를 받은 당사자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레아가 아버지 이름은 축복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iddo는 때가 되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끼워 맞추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네. 비록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슨 암호 같은 그런 숨겨진 비밀 같은 그런 뜻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서도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축복하실 날이 오실 것이다. 1절과 7절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름 속에 그런 계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소개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단단히 화가 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그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 계시면서 조상을 본받지 말라. 그냥 쉽게 말할게요.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행실에서, 악한 길과 행실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극단의 율법주의예요. 한 가지 법을 못 지켜서 신라곤을 했고 타락하고 사망이 왔는데 624가지가 되는 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고 아멘 할렐루야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뭐가 따라옵니까? 외식을 해요. 지킬 수 없는데 지켰다고 했는데 말은 대답을 했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외식을 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극단의 그런 그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극단의 초믿음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면 만사 오케이. 예.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박옥수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끌고 있는 소위 그 권신찬 구원파지요, 구원파. 복음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번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마치 코스트처럼 이렇게 수양회를 하게 됐는데, 저를 보고 강사로 저를 와달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이단들이 나한테 강사로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다 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교육자연합회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똑같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그분들은 믿음이면 만사 오케이야. 과거의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멋대로 삽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 극단의 율법주의도 이게 이단성이 많지만 또 믿음만 강조하면서 삶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그러나 삶을 떼내고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왜 불순종이 옵니까? 사실 불순종은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말씀에 100% 믿어져 봐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동료 형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가요. 간다는 사람은 동료 형제를 믿는다는 뜻이고 안 가겠다는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못 믿겠다는 건 왜 그래요? 평소에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믿는다면서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은 불순종의 그 밑바닥 배경에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불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불신에서 옵니다. 그리고 불신이 깊어지면 거리가 떨어지죠. 거기서 우상숭배가 오는 거죠. 거기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화려한 것, 부요한 것, 잘 되는 것, 굉장한 것, 그런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리고 재물을 따라가는, 재물의 신을 따라가는 그런 우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강조를 하세요.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모른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걸 알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말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상하게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거든요. 근데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미 돌아왔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이건 공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희들 마음속에는 세속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옛 향수에 대한, 옛 생활에 대한 그것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뭘로요?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죠. 4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거론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들이 너희들과 영원히 살겠냐. 이걸 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선 목사가 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냐. 너희 담임 목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뭘 암시합니까? 얼마나 기가 따갑게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실증날 정도로 듣기 싫을 만큼 그 딱지가 붙을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하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훈육도 하고 그러지만 도무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시면서 오늘 3가지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환상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홍마를 로텐 페어데를 말합니다.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미르텐인데요.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 로테 페어데와 자마 브라운의 페어데와 백마 바이스 페어데가 있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환상이 나왔는데요. 제일 앞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타신 분은 혼자 서 계시는데 그 뒤에 3 그룹의 말을 탄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밤색 말을 탄 분도 있고 붉은색 말을 탄 분들도 있고 그리고 흰색 말을 탄 분들인데 이건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데 이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말, 흑마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마, 이렇게 흰 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나온 그 말은 심판의 대행자로 나오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은 좀 다릅니다. 임무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제일 앞에 계신 그 여호와의 사자, 그 붉은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에도 등장하셨고 군데군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현현을 하세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붉은 말을 타신 그 예수님께서 그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화석류나무는 평화와 그리고 안녕과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섰다는 말은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붉은 말을 탄 그 천사가 사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우리가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살 집, 안식처를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지만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시느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중보를 하시는데 여기 나타나셔서 또 중보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선택하셔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에 보면 바빌론과 메대와 바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이니라. 21절 이에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잠깐 바벨론 또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집트를 들어 쓰기도 하셨어요. 내 백성을 잠깐 징계 수단으로 썼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들겨 팼다는 거죠. 거의 죽을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도 하시고 화도 내시면서 이 대장장이들을 불러다가 그냥 내 뿔을 갖다 해체시켜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강대국들을 그냥 초토화시켜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해내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셔서 다시 세우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로 공경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전 세계에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을 전하시더라.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답답한 시간을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좀 너무 심하게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코로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치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너무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은 죄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코호라고 하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붉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숲이 있는데 2500피트니까 그 계곡에 자생하고 있는 종려나무들이 좀 한 그룹회가 있는데 도저히 그 종려나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에 그 일조량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 갖고는 종려나무들이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나무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알아봐도 알 수가 없는 뭔가가 있긴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연구해 봤더니 비결이 그 바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햇빛이 나무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햇빛을 받았는데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열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해가 없어지고 밤이 되면 그 바위에서 가지고 있던 열을 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재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항상 내 주위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있다는 것,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 바위가 종려나무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혀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오묘막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으로 보호하셔요. 정말 절묘한 방법으로 축복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제가 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환상인데요. 유다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환상인데 이런 거예요. 16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먹줄과 측량줄, 이게 뭐죠? 건축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먹줄을 탁 튕겨서 줄을 긋은 다음에 그 긋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긋은 다음에는 바로 벽돌을 쌓거나 공사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곽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까지 멈춰 있었지만 방해꾼들에 의해서 저리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걸 다시 수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걸어온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주님께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돌아옵니다. 진정성 있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풍부함이 더할 것이다.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의 버렸다 할 정도로 외면하셨다는 뜻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그 스가랴 선지의 본 환상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옛날의 그 부귀영화, 그 강성했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데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서 몇 사람에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곧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성전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다시 부흥에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여전히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것만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속에서도 쉬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되 진정성 있게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믿고 그 비전의 환상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들,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들과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종금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드린 마음 각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성경이 언약하신 대로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법으로 채우시되 열애 하나 드린 자들이 그렇지 않는 삶보다 더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을 들여서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한 이렇게 예물을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치 못해서 대면 예배 드리려고 보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복을 주시되 같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코로나 환자 숫자가 여전히 들쑥날쑥합니다. 지난 3일 날 연방정부에서 3월 28일까지 록다운을 계속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극히 일부가 조금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록다운 상태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더 집중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만 딱 듣고 안 듣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렇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 때처럼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몇 분 와 계시지만 이렇게 직접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전화 주시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번 일독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 그게 안 되면 좀 천천히 느리게 읽더라도 꼭 참여하세요. 몇 장을 읽던.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급받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의치 못하실 경우는 잘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Und predige weiter und sprich, so spricht der Herr Sabaoth, es soll meinen Städte
슈테텐 비더 볼 게헨 und der Herr wird Zion wieder trösten und wird Jerusalem wieder erwähl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전 세계적, 세기적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부흥과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는 희망의 비전을 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온 성도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이 시간에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건호 형제님 그리고 오늘 오은혜 집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축하성으로 축복성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지난 주간에 또 오늘 생일 맞이한 아들과 딸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광이 오로 강건케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잘 믿음으로 극복해서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순서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